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달력 아직도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가 189회에서 192회분입니다. 예, 헌신대 광고를 좀 드릴 텐데요. 예배 중에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헌신성 마치고 축도할 때 또는 축도송 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쓰시고 무릎 꿇고 계시면 축도 후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힘있게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하니 심히 기쁨이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쁨이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법 주소.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법 주소서. 할렐루야. 함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 함께 계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법.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법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법 믿음 더 주소서.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미션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박미선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며 매 순간 주님께서 일하시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식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죽음의 소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주님께서 끝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남아있는 시간을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며 올해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일 한 주일 매주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현실 속에 어느 때보다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기도로 주님의 교회가 뜨거워질 때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힘써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위더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위해 달려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차 이름 아십니까? 아마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이름은 몰라도 어느 회사 차인지는 아실 수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하이퍼카로 불리는 부가티사의 차인데요. 라 부아티르 누아르라는 차입니다. 이 차가 최고 시속이 420km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가격이 무려 21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아마 이 차가 앞에 서 있으면 와, 참 멋있는 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차일 거예요. 겉모양도 멋있지만 높은 출력의 엔진과 좋은 변속기와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좋은 편의 장치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차가 최고 시속인 420km를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마 식은땀이 나겠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차랄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차라고 한다면, 또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라고 한다면 과연 이 차를 최고의 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멋진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남다른 재능, 또 뛰어난 능력, 남다른 외모 등이 있으면 아마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인생 과속을 제어할 절제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도 같다는 것이죠. 예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과욕을 조절하여서 인생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이 바로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브레이크는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처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체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 조절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는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대체로 이 절제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조금씩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절제 열매를 살피면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잘 걸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절제는 열매를 담는 그릇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번역할 때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조절하고 자제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계속해서 알고 있는데요. 왜 하필이면 절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보통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절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그림을 다 그려도 마지막에 그 눈동자 하나를 싹 찍어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성됐느냐 완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활용점정이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가 이 절제에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적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제 열매가 없이는 다른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절제 열매가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절제야말로 다른 모든 열매들을 완성시키는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제는 다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다면 모든 열매가 쏟아져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감정의 절제를 하지 못하게 헤어진다. 그래서 순간에 격분하고 화를 내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전에 맺어놓았던 그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가 없는 그런 나머지 열매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지키게 해주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열매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해주는 그런 성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는 각종 좋은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서의 복을 지키는 단 한 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계명은 바로 절제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듯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절제의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절제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단 하나의 계명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에게는 먹고 싶은 본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인간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절제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돼지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돼지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이상 먹지는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120%, 150%를 먹을 수 있는 존재는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과로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인간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지어 과로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는 그 인간들은 브레이크가 마음먹은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속도가 줄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담과 같은 이 절대 시험을 끊임없이 치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절제의 열매를 주심으로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시합과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올림픽 비슷한 그런 체육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고린도에서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체전이 매년 열리고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합의 규칙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이 체전에 출전하는 것을 최대의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훈련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이기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의 최고의 영예인 이 선수의 생명도 끝이 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훈련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 대신 뭘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훈련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절제하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놀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싶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요. 또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절제의 삶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절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돌이 헛덩이가 되게 하라고
육신의 정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생의 사랑으로 유혹했습니다. 또 높은 산에서 선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안목의 정력으로 또한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적 유혹을 절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이 본능적 유혹을 결코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본능은 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분을 낼 수 있는 본능은 주셨을지언정 뭐를 짓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질 수 있도록 또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잘 담아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는 방법.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제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절제의 결단을 위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그냥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소를 정확하게 내리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소에 정확하게 맞으면 어떻게 되죠? 숨도 못 쉴 만큼이에요. 사람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이 하나도 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하게 제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옛 자아는 죽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자고 싶은 것 다 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관리와 절제는 날마다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달콤한 유혹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욕망들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삶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육상 경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빠르게 뛴다 할지라도 결승선과 정반대 방향으로 뛴다고 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겠죠. 또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반칙을 쓴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은 매우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분명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훈련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급받는 상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당시 투명한 게임의 승자에게 주는 최대 영예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계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월계수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생물이다 보니까 시들어서 바스라지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잠시 동안 왔다가 시들어버리는 월계수 면류관 하나 쓰자고 시간을 조절하고 땀을 흘리고 자신을 절제하고 욕망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즉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중 장자는 에서이고 차자는 야곱이죠. 어느 날 에서가 사냥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자신에게 먼저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하죠. 팥죽 한 그릇과 미래의 약속인 이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는 이 순간에 에서는요, 주저하지 않고 먹는 것을 택해버리고 맙니다. 지금에서는 배고픈 것이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면서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절제하지 못했던 에서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이 한순간만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모든 힘을 다 탕진하고 물질을 다 써버리고 삶의 모든 자원을 다 허비해버리고 오늘 모든 것을 즐겨버리는 사람은 내일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서도 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펼쳐집니다. 즉 현재 욕망과 미래의 약속이라는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미래에 썩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순간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며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상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러니 무슨 상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요, 세상에 주는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값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하늘의 상급입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상급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많이 퇴보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잠시 하지 못했던 훈련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차츰 말씀으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붙들기 위해서 더욱더 훈련하고 숨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망도 절제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풍성한 열매들을 가득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열매는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게 욕망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절제의 계명에 실패해서 망가뜨려버린 이 에덴의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절제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그 절제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금식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실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실 때도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갔죠? 마귀에게 이끌려서 갔습니까? 아니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이미 내 안에 절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절제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고, 그리고 그 절제의 씨가 뿌려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과 권능을 지키는 그릇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절제 열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붙들 감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열매를 담는 그릇과 같은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옛자를 죽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상급받는 삶을 열망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 만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욕심, 욕망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악의 세력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암흑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절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삶, 상급받는 삶을 열망하여 힘써 달려가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며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적으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한 해를 계획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을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안에 또 한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수창할 때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만 해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나라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큰 파장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증 환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료도 어려운 상황인데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는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그 입학의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를 도와주셔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절제 열매를 맺어 하늘의 큰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하나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